말씀은 부모님 공경은 곧 인간 근본의 가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아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는 내가 부모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갓난아기 때 빵긋빵긋 웃을 때 부모님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말을 이제 하려고 옹알이 할 때 그때 좋아하시겠죠. 옹알옹알 할 때.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말도 배우고 떠듬떠듬한데 노래도 배웠어. 그래가지고 음정박자 무시하고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율동하고 하면서 노래 부를 때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라서 학교 성적이 좋게 나왔을 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성적 좋게 받는 거 그게 그때 학창 시절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자라서 이제 자격증도 따고 대학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또 더 자라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을 때 그때 부모님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능이, 우리 본성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행복한 게 좋죠.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행복해 하는가 그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가치가 다르겠지만 성경은 근본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근본된 개념으로 또 근본된 가치로 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안다. 내가 부모님을 이해한다가 아니고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내가 부모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고 인식이 된 것은 또 언제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길러보면 부모님 심정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부모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바쁜 오늘날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를테면 내 부모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내 부모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난 부모님 다 이해해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겪은 상황을 똑같이 겪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모님이 겪으신 상황들을 똑같이 겪으면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 1년차 때 저희 친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제가 직접 모신 건 아니고 제 부모님 모셨기 때문에 모셨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저도 할아버지를 병수발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부모님 다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저도 그때 대학 이제 1년차 때 학교를 갔다 오고 빨리 갔다 와서 할아버지 점심을 챙겨 드린다든지 저녁을 챙겨 드린다든지 또 할아버지 기저귀를 갈아 드린다든지 할아버지 바람을 쐬 드리고 같이 잠깐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갔다 온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가끔 할아버지가 고향을 가신다고. 제 고향은 할아버지 고향은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이 수몰되었거든요.
흔적이 없어요. 없어졌어요. 거기에 외곽에 도로가 뚫리고 이제 고향에 산소가 있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모르시고 이제 가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실 때 참 힘들었습니다. 또 원치 않게 한밤중에 이제 소변을 보시고 이불이 다 젖었을 때 기저귀를 빼시고 또 이불이 다 젖고 해서 그때에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대학 1년차 때 뭘 알겠습니까? 힘들다는 기억밖에 없죠. 할아버지가 온전하셔서 같이 대화도 하고 어디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시골에서 사시다가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이 수몰되고 저희 부모님이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개인적으로 손자된 입장으로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또 제가 아버님을 모셔야 하고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다리 편마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을 케어하고 또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할아버지를 수발했던 것과 똑같이 저희 아버님도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저희 아버님도 기저귀를 빼버립니다. 갑갑하시다고. 왜냐하면 정신은 온전한데 반쪽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갑하시겠죠. 그리고 거의 40년 가까이를 테니스를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만히 누워 계신다는 건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귀저귀는 해야 돼요. 근데 갑갑해서 빼버리고 여러 번 밤에 이불을 갈아드려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드려야 되고 옷도 다 갈아드려야 되고 몸을 다 닦아서 그래서 다시 잠을 들게 해드린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부모님은 이렇게 되셨을까? 또 나는 왜 이렇게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까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는 참 힘든 시간이었고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개인적으로 할아버지 세대를 이해하면서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6.25 바로 직후에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과수원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세대에 무슨 온전한 지금과 같은 교육이 있었겠습니까? 농사가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자녀들 5남매를 돌봐야 하는 그런 부모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또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 고비에 저희 아버님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에 저희 아버님은 집을 나와서 고아원에서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셨고 또 그 힘들다는 헌병대도 군대 갔다 오셨고 그때 당시는 3년 꽉 채웠죠. 그리고 가난했던 그 시절 결혼하셔서 열심히 자녀를 놓고 사셨고 열심히 일을 하셨고 열심히 또 자기 몸을 가꾸고 운동하셨고 그리고 조금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저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마음 한켠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사시지 왜 개척하셔서 힘들게 이렇게 사시나.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에게 동의 없이 그냥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이 부산이었는데 집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삐삐도 없고 그냥 전화로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받은 편지, 이렇게 군대에서 받은 편지를 보고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께, 기사님 이 주소로 좀 가주십시오. 이 주소는 김해인데요. 예, 부산에서 김해로 넘어가야 됩니다. 좀 가주십시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습니다. 발달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디 물어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지하에, 지하에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갔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고 부모님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대한절을 반겨주시면서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저는 정말 그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가 싫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열심히 목회하셨습니다. 한때 부흥을 했고, 저도 이제 대학원을 복학을 하고 천안과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을 가끔 도와드렸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나 또 주말 때 가끔 내려와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모습을 봤죠. 어머니 모습을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앵그리버드 아시죠? 새가 이 화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앵그리버드라고 아실 겁니다. 앵그리버드의 그 원조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얼굴 표정이 웃으시면 참 멋진 아버지의 모습인데 가만히 계시면 그냥 화가 난 그런 평상시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앵그리버드 상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혀가 저 가서 사와. 어제 화나셨어요? 화 안 났어. 원래 내가 말이 그래. 말씀을 조금 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도 여보 배고픈데 밥 없어. 밥 먹고 싶다. 이러면서 어머니는 아이고 목소리가 왜 커요? 좀 줄이세요. 원래 그래 화난 거 아니야. 내가 원래 목소리가 그래.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본인은 화는 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목소리와 그 뉘앙스는 화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앵그리버드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버님이 너무 투박하게 이렇게 생긴 분은 아니십니다. 누가 봐도 아버님 잘생기셨다. 저를 보면 아시겠죠? 참 잘생기신 우리 아버님 모습인데 아버지 그 목소리와 습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알고 이 3대를 지나면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셨고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오신 과정에 이런저런 역경도 있었고 이런저런 행복도 있었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바뀌셨구나.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굳어지셨구나.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계기가 제가 할아버지 병수발 들고 아버지를 병수발 들면서 저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모습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유전적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성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직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도 내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시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른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양육과 책임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관계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부모님을 더 이해합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게 한 단어로 오늘 1절에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렌즈를 통해서 부모님을 볼 때 내 부모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그 유전적인 기질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나에게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내가 이런 단점을 바꿔가야 되겠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질서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약속일까요?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데요. 10계명 중에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하나님 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약속이 있다 그러는데 무슨 약속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경하라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경이 뭘까라고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는 조심해서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 그렇죠?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갖춥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윗사람 아랫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 예의를 갖추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공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어떤 단어가 써 있을까라고 보니까 티마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거 원형이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가치를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장 근본된 가치를 둬라. 그러해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장 근본된 가치를 둬라. 그래야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질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된 가치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가치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만나는 가장 먼저 관계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공경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사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의미가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근본된 관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더 쉽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르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뿌리. 또한 이것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비단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4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4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가장 근본된 가치, 가장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맺게 하시는 이 육신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은 먼저 주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교훈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근본된 가치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계명에 먼저 기록하셨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가 함부로 부모님을 대하고 불순종하고 아예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참 많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학대하고 함부로 구타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를 방치하는 그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육신적인 관계가 상처받고 깨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된 가치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인간 근본된 가치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질서로 정하시고 이것이 교회로 확장되게 하셨고, 그 교회 공동체가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 질서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할아버지 또 저희 아버님 병수발 하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머니까지 또 병수발 하면서 과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인생을 이해하게 됐고, 또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부모님께 받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 굳어진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기질이 있고 성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아내와 같이 살면서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에 제 안에 여러 가지 시선으로 제 자신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원 때 전도사로 목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조언대로 첫 사례를 감사헌금으로 모두 사역하는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놀라시면서 집에 무슨 일 있냐,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느냐,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가르침대로 처음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주시는 월급, 사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또 일부분 떼서 꼬박꼬박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부모님 개척하셨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들 노릇한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학비도 써야 되죠. 생활비 써야 되죠. 그런데 부족할 것 같았던 그 생활비가 그래도 지나고 보니까 잘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큰 돈 안 빌리고 제 힘으로 그렇게 대학원 때 공부하고 생활비 쓰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출도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받아서 제가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 학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 손에 쥐는 현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사례받는 것으로 제가 생활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그것을 한 5년 정도 안에 다 갚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장학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잘되고, 그렇죠? 3절 말씀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지나오고 보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장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사로 나가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3번 쓰러졌거든요. 한 번은 의식이 완전히 끊긴 채 쓰러졌습니다. 제가 그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으면 저는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건강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 3절 말씀 그대로 잘 되었고 장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이미 받았다, 응답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헬라어에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가치를 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 그 근본된 존재의 가치를 딱 잃어버리고 자꾸 기능적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네 못하네라는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상처받고 내 마음이 먼저 상해버리는 거죠. 내 마음이 상했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좋은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고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에도 그렇고 오늘 에베소서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은 인간 근본의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티마 이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티마오, 가치를 두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십니까?
가장 인간적인 기본적인 근본된 가치는 여러분 어디에 두십니까? 우리 자녀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점 회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자리 잡아서 그 렌즈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이 말씀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